지난주에 우리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남유다 백성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복습을 해보면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만 아니라 소망의 말씀도 주셨다고 했죠. 바벨론에서 너희가 포로 생활을 70년만 하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BC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성경에 바사 제국이라고도 돼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너희가 고향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레스의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어요. 이 성전의 기초를 도울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그 기쁨과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에게 포로 생활의 아픔은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는 이제 행복한 앞날만이 펼쳐질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소식은 점점 더 이제 주변으로 퍼졌고,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전도사님이 몇 번 말을 한 적이 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생긴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성전 재건을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사마리아인들이 말을 했어요. 성전 재건을 그냥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마리아인들이랑 같이 성전을 지으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질까 싶어서 걱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열심히 스티커를 붙이는 호영이와 대엽이 자, 말씀을 열심히 들읍시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을 합니다. 성전 재건을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이제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되게 되었어요. 이 상태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16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못하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얼마 전에 돌아오게 했는데 이 성전 재건을 중단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재건을 너희가 다시 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입니다. 우리 학개 1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우리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방금 좀 서울 말이었는데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전도사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니까 당연히 지을 수가 없죠. 어떻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음이라. 아멘. 자, 4절 말씀을 보면 완벽한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화려하고 잘 꾸민 아주 멋진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너희는 멋지고 화려한 잘 꾸민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가는 게 맞냐? 너희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다 자기 집에만 관심이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좀 쪼잔해 보이기도 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 성전을 안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못 짓고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 살 집이라도 열심히 지으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꾸짖으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에 집착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까요? 성전 안 짓고 살아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걸까요? 구약 시대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물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도 계시지만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냥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한을 하자마자 너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전 재건을 명령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전 재건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가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나의 성전을 지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성전을 어떻게 지어요? 여기 안에 집을 어떻게 짓는다는 말일까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호영이랑 대협이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항상 계시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 같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은 것 같으면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 안에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을 포기해 버렸어요.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서서히 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어느새 다시 예전의 모습대로, 바벨론의 백성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들의 집만 화려하게 꾸미고 멋지게 꾸미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어요.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갔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뭐냐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탈출했다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해봤나요? 자, 메이플 스토리 전도사님 기억으로는 2000년, 2004년인가 그쯤에 나왔던 걸로 아는데 전도사님이 초중딩 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뭐 말렙이 300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했을 때는 200이 말렙이었고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PC방을 가서 사실 해봤는데 시작하자마자 30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한창 할 때는 레벨업이 쉽지 않았고 이제 열심히 레벨업을 해서 레벨 10까지는 초보자, 그래서 좋은 스킬을 아무것도 못 써요. 그러다가 레벨업을 해서 레벨 10이 되면 전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사도 될 수 있고 궁수도 될 수 있고 뭐 해적, 도적 뭐 이런 거 마법사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전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직을 하면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렙을 찍고 최종 보스를 잡을 때까지 열심히 레벨업을 계속해야 돼요. 몬스터 잡고 퀘스트 깨고 하면서 레벨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 이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하고 결단을 했으면 그거는 지금 레벨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레벨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렙을 찍을 때까지 갈 길은 멀고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길 위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그죠, 사탄이 우리를 제일 싫어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 예전에도 전도사님이 사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패배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작은 소규모의 전투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도 말했는데 축구로 따지자면 지금 후반 44분이 됐는데 하나님 대 사탄이 100대 0인 상황이에요. 100대 0. 말이 안 되죠? 100대 0인 상황. 경기 끝나기 직전인데 1분 남았는데 100대 0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는 확정이 됐는데 사탄 측의 공격도 끝나지 않았고 끝까지 발악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물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잘 넘어가셨지만 문제는 연약한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너무 잘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아저씨, 사도 바울도 아저씨 아닌가요?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 집을 화려하고 멋지게 짓는 것을 위해서 그것에만 몰두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난주에 말씀 묵상을 한 번이라도 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로이? 오케이. 자,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든다고 믿고, 자,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한 번도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었는지 신경도 안 쓰고 방치해두고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적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질까? 어떻게 하면 유행에 떨어지지 않을까? 유행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나의 집을 화려하고 멋지게 짓는 것에만 몰두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 속의 이스라엘 백성과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러고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제 중심에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 집을 화려하고 멋지게 짓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내 성전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너는 너의 집만 화려하고 멋지게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맞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멋지고 화려한 우리 자신의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다고 한 번만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씨름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명령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바벨론의 백성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혼자 성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너희의 성전 재건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서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속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집만 화려하고 멋지게 짓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이기적인 마음과 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금이 바로 내 마음속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지으러 갑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집만 화려하고 멋지게 지으려고 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읍시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읍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